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55면인데요.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자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제목은 죄인을 부르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감옥 속에 갇힌 거하고 감옥 밖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람은 우리가 범인이라 그럽니다. 죄를 범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감옥 밖에서 이렇게 가정을 누리며 지내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그리고 그를 의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냐? 죄인은 자유가 없어요. 의인은 자유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감옥에 가둔다, 이건 자유를 박탈한다 그 말이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유 없이 살아야 된다.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은 감옥에서 살아요. 제일로 간다. 근데 의인은 바깥에서 생활을, 가정에서 행복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인은 감옥에 있어도 불행하고 더 불안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감옥에서 행복한 사람, 평화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행복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죄인과 의인의 차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죄인은 죄책감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의인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길티 의식이 없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 사실은. 이 사실은 뒤바뀔 수도 없고 거꾸로 될 수도 없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읽은 본문에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라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수준에서 거룩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수준에서
생각하면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준에서 거룩하신 주님이 거룩한 자들을 불러야 되고, 죄가 없으신 주님은 죄 없는 자들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교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죄를 짓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으니까, 내가 죄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고. 죄 짓고 죄인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린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야 맞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린을 부르러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거꾸로 뒤집힌 거죠. 자, 이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의인을 안 부르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는가? 또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교리적으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죄를 부르러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된다고요.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감옥에 가는 죄인들은 덜켜야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덜켜도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덜키든 안 덜키든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감옥에는 누가 가느냐? 세상에서는 덜킨 죄인이 가는 겁니다. 안 덜키면 감옥에 안 가도 돼요. 현행범들 법에 저촉이 됐기 때문에, 덜켰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닌가? 아니에요. 감옥 밖에는 안 들킨 죄인들이 사는 거예요. 감옥에 들키지 않았다 됐을 뿐이지 그들도 다 죄인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단 말이죠. 오늘 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들이라고. 감옥에 안 갔을 뿐이지, 법으로 정해서도 안 들켰을 뿐이지 우리 다 죄인들이라고. 별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가 죄인인가 알아야 감옥에 갈 사람 안 갈 사람을 알 거 아니에요. 어떤 자가 죄인인가?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죄인을 정하는 원칙 중에 하나로 여기에서 죄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자가 죄인인지 시작.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지금 여기서 음란,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남, 술 취한 자, 후욕하는 자, 도색하는 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자, 이 죄인들은 뭘 한다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의 이런 죄를 지은 자는 어디로 못 간다?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의 정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자들이 죄인인 겁니다. 소소한 위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것도 죄인데 그런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데 한 것 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과 30절 31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나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20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불의, 모든 불의, 뭐 이 불이 저 불이가 아니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악을 도모하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모든 자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말하는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다 그러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한대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죄는 어떤 죄인이라고요? 사형수라는 말이에요. 사형수. 사형수는 어떤 사람이 사형수예요?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을 사형수라고 그럽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 더 이상 용서할 기회가 지나가 버렸어요. 법으로 완전히 정해가지고 그냥 국가적으로 넌 죽이라, 넌 죽어야 된다고 정한 사람을 사형수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형수니까 죄인이죠. 그렇죠? 그 다음 또 한 거 더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무슨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죄다. 믿음이 없으면 죄라는 말이에요. 다 죄다는 말이에요. 생각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행동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말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다. 그게 로마서 14장 23절이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누가 죄냐? 유업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니까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서의 죄는 사형수입니다. 사형받을 죄를 지은 사람. 아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까지 쭉 나열했죠. 그게 죄입니다. 사형의 죄는. 사형받을 사람을 뭐 의인이라고 할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에서는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또 조목조목 다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기에 저촉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비근한 절로 말하면 목사지만 교만 안 했던 적이 없거든요. 100% 겸손했냐? 너 아니라고.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유업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사형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없이 행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 그렇죠? 이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심각해서 대답도 못하네. 이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뭘 하고 싶었죠?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요, 유업을 못 받아도 좋다 이거요. 너희들이 유업을, 하늘나라를 천국 가지 안 해도 좋다 이거죠. 그런 죄를 지어도 좋다 이거지.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들을 하늘나라를 못 가고 하늘나라를 유업도 받지 못할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업을 받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걸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죄를 지었어도 못 가도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되고 말이죠. 그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사형수가 되어도 좋다 이거죠.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어도 좋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와서 사형수들을 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다 그 말이죠. 그리고 믿음이 없어도 좋다 이거죠. 언제 너희들이 믿음 가지고 살았냐? 믿음이 없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온 이유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된다고. 이 하나님의 심정이 내 마음속에 와 닿아야 된다고. 이 하나님의 심정이 내 마음속에 터치가 안 되면 믿는 게 아니에요. 삼형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은혜 받았다 하면 이 심령이, 하나님의 이 심정이 내 심령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멍멍하게 구름이 탑 넘어가는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믿는다는 건 아주 사이팅한 겁니다.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하늘나라 유업을 잃은 내가 유업을 받게 되고, 사형수인 내가 다시 살아나고. 사형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니? 못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살릴 사람이 없는, 예? 전혀 믿음이 없던 나에게 믿음을 주시겠다는데
여기 교회 나오면서 예배하면서 아무런 감격이 없다, 아무런 느낌이 없다, 진짜 지옥 갈 사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살리시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믿음에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은 받은 은혜를 참 은혜 많이 받았구나 하고 끝나면은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파워 있게 살려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파워 있게 살아야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방법이라고요. 방법을 모르면은 믿음이 파워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almost they don't know how.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나?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2장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먹는가? 자, 여기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살리시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죠?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님이 죄인들을 살리시는 방법은 함께입니다.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은 죄인과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다른 이름이 뭐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죄인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들을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안 하면 다 말뿐인 것입니다. 믿음이 함께 안 하면은 that's not faith.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마구간에 이 세상에 오신 이름이 임마누엘이,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은 죄인과 함께 하시러 오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들의 대명사거든요. 세리와 함께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함께 안 한 겁니다. 자기들은 우리들은 의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부들과 함께 하셔서, 너무 어부들이 힘든 어부들이죠. 뱀밑바닥 하청에 있는 사람.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었어. 문둥병자는 직접 손을 대시고 안전병인도 직접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그리고 눈먼 소경들과 함께 하셨어. 실로암가에 침을 진흙에 발라서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같이 씻으라고 예수님은 다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문둥이들,
문둥이들과 함께 하소서. 그 당시에 문둥이를 손을 대면 율법에 어긋나요. 돌에 맞아 죽어. 그러나 예수님은 문둥이들을 터치를 하시고 그들을 낫게 하셨어. 그리고 이방인들, 그 당시에 이방인은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안 하면 힘이 없어 못해요. 순교를 당할 수가 없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힘차게 자신 있게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인간 쓰레기인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은 다 제껴놓고라도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다.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에요. 죄인은 천국 못 갑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죄인은 어디 가죠? 죄인은 지옥 가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오시니까 지옥 가야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의인은 어디 가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믿으면 어디 가죠? 믿으면 뭐가 되죠?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믿으면 의인에서 죄인이 되는 법은 없어요.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죄인으로 남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어서 의인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지옥을 갖다가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국가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only Jesus.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서 만드는 그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이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능력이라고요. 보혈은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흰 눈처럼 양털처럼 만든다고 그랬어요. 희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은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깨끗한 신부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보혈이 없으면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고 주님이 이 땅에 나의 신랑으로 오실 때에 그는 신부가 아니에요. 그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때에 신랑 외에 다른 남자를 대해서면은 신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범죄자요, 죄인이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거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반갑게 맞이해야 할 신부들이에요. 그러면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의 신자들은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세상을 좋아한다, 세상과 짝한다, 그 말은 신랑 예수님 외에 다른 세상과 함께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신부의 자격이 없죠. 그런 사람 하늘나라 데려가겠습니까? No way.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아 그렇게 부릅니까? 아들아 부릅니까? 아들아 부릅니다. 절대로 죄인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너를 내가 불러서 내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네 아들이다. You are my son, you are my children.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아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의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의인이 가는 겁니다. 죄인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이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해 보십시다. 세상은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들키지 말라.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앞에서 몰래 죄를 짓고 나면 세상은 너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켜도 안 들켜도 둘 다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못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를 지었을 때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죄를 지어도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You are my son. 그게 오늘 하나님의 핵심적인 겁니다. 구원은 뭐냐? 구원은 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제 조건이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은 죄예요. 그리고 죄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인은 죄책감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원리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책감이 없어요. 오히려 웃어요. 큰 문제죠. 양심 마비된 거죠. 구원은 죄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죄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죄책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문제는 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죄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겠다.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구원 안 받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다. 죄책감이 있어도 난 그대로 살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 차이가 구원 받겠다는 차이와 구원 안 받겠다는 차이가 뭐죠? 그게 뭐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확실히 이게 마음속에 굳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I have sinned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백이 있을 때에 죄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죄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분명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변경시킬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변명이 없습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구원은 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구원 받았다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구원 받으면 또 다른 축복이 뭐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믿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는 축복이 있다 이거죠. 이 모든 것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 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더해주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동계올림픽이 지금 일어나고 한참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지구의 대스포츠 잔치입니다. 동계올림픽에 이번에 대한민국의 92개국이 참가했다 그랬습니다. 사상 최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계올림픽에는요 302개국이 참석을 했다고.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반보다 훨씬 넘는 거죠. 몇 배나 되는 거죠. 그런데 동계올림픽에 따른 전체 금메달은 102개입니다. 우리 이번에 한국에서 하는 거예요. 평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계올림픽의 총 금메달 수는 307개입니다. 그런데 302국이 참여를 했는데 노메달, 메달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150개국이나 됩니다. 반 이상이 메달 하나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는 성적이 참 좋았는데요. 금을 10개나 땄어요. 그리고 총 메달 수가 32개를 땄어요. 은메달, 동메달 합치면. 대단한 겁니다. 150개국이 금메달, 메달, 동메달도 하나 못 따는데 총 메달을 32개 땄으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요, 더 놀라운 거는 개인이 혼자서 올림픽에서, 그것도 하계올림픽에서 혼자 메달을 28개를 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미국의 수영 선수 펠프스입니다. 펠프스는 금메달만 13개를 땄고 은메달, 동메달까지 모든 그걸 다 합치면은 메달 수가 28개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거죠. 혼자 너무 감격하고 감동을 받아서 영국 국왕이 펠프스를 국빈으로 초청을 해서 국빈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펠프스가 딴 금메달 메달 수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펠프스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펠프스는 이렇게 금메달을 주렁주렁 목에 걸고 있은 펠프스는 ADHD 중병 환자입니다. ADHD 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첫째는 attention, 둘째는 deficit, 셋째는 hyperactivity, 넷째는 disorder. 이걸 다 합치면요, 이런 말입니다. 집중 부족증 학습 장애인입니다. 이게 중병 환자입니다. 모든 학교 선생님이 펠프스를 기밥해서 포기했어요. 난 못 가르쳤다. 이런 학생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고. 그런데 오직 한 분, 어머니는, 펠프스 엄마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마가 펠프스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집중 부족증 학습 장애인의 중병을 고치려고 수영을 가르친 거예요. 수영을 가르칠 때마다 펠프스가 미친 듯이 엄마한테 괌 지르고 욕하며 대들었어요. 왜 날 보고 이거 하라고 그러냐고. 그때는 이게 집중이 안 되고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뿅 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엄마가 뭐라 그런지 압니까? 엄마가 한 마디, 세 마디가 있어요. 다른 말 한 게 없어. 엄마가 첫 번째로 한 마디는 My son, my son.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다. 두 번째 말은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조금만 참자. 잠깐만 기다려. 조금만 참자. 그리고 세 번째 한마디는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이 세 마디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쳤다는 거죠. 미친듯이 날뛰는 펠스를 붙들고 You are my son, my son. Wait a minute, wait a minute. Calm down. Wait a minute. You can do it. 엄마가 눈물로 호소하며 아들을 부를 때에 어느 아들이 엄마를 거역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세계적으로 유명한 혼자서 메달을 28개나 따는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펠프스 어머니가 그래서 I can do that, 난 너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하고 어머니가 기업했다면 세계의 영웅을 잃어버린 거죠. 그 핵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는 My son, my son 불렀던 겁니다. 정말 중심 어린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른다면 결코 그 부름이 헛되지 않겠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나 충성해, 나는 교회를 못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You are my son. 내 아들아, You can do it.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조금만 참으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You are my son 이란 말은 You was a son, but right now
your righteousness. 지금은 넌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한 번만 더 참으시고 복음을 향한 마음 포기하지 마시고 선교를 향한 마음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의 영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